당신의 말 속에 성공이 들어있다는 책을 참고로 해서 크리스찬의 성공과 말씀 사용에 대한 소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힘은 당신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자신의 책임 분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열심히 찾는 이들에게 참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지혜를 나누어 주셨고 그 지혜는 그것을 붙드는 자들에게 생명나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란 사닥다리를 오르다가 인생에 있어 소중한 것들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성공적인 삶, 부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되기 위해 당신의 건강과 가족을 잃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의로운 방법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유와 명예,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주는 생명나무입니다. 참다운 성공의 비결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속사람 안에 연결게 하는 그 이미지가 당신의 삶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새겨진 그 이미지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실패의 쓴자를 맛보고 있을 때라도 당신은 성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본서의 가르침은 요술적인 어떤 비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로 본서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챕터 1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에 대한 많은 책들을 우리가 읽고 살펴보았지만 대부분이 정신적인 영역만 다루었을 뿐이지 영적인 영역과의 연결성은 결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영역에도 약간의 힘은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적이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지적인 동의에 머무르거나 공식에 따른 기계적인 행위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 스피리처의 영적인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 어떤 이미지, 상을 심어주게 되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적이나 경제적이나 또 육체적, 사회적 영역에서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이런 영적 진리들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체계 안에서 열심을 우리가 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도다. 호세아 4장 6절. 누가복음 16절 8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아들들은 이 세상의 체계의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찾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 체계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방법과 체제는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움켜잡으라. 그리고 결코 놓치지 말라. 움켜잡는 것은 무엇이든지 놓치지 말고 잘 지키라. 밤낮으로 일하라. 부를 추구하라. 네가 하는 일에 너 자신을 바치라는 것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체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가복음 6장 38절.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경건은 범세에 유혹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리 체계 안에서 성실하게 노력하기만 하면 형통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는 일, 기빙, 주는 일에 순종했다면 여러분은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보수, 더 좋은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어떤 이유에서든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틀에 박힌 사고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자신들을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나 좋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의 문제를 결코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직면해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성공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소원임을 우리가 인지해야만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는데 인간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더라고 요한3서 2장은 밝힙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의 원어로라 영어에서는 wish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기도하노라 프레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혼이 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 soul은 스피리트, 영과 몸, body를 연결해주는 내적 연결고리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혼, soul과 영, 스피리트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해왔는데 그 둘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친구 혼이 나갔어 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혼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으로서 man is a spirit, 혼을 가지고 있으며 he has a soul,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and he lives in a body. 사람의 혼 soul은 지성 mind와 의지 will 그리고 감성 emoti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혼이 자연인 the natural man을 위한 안내 시스템, 가이던스 시스템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그의 영 스피리트를 아담 안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바로 그 영적 생명이 인간의 영, 휴먼 스피리트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인간의 영은 지성의 영역을 뛰어넘어 보다 더 깊고 높은 영적인 영역에서 역사합니다. 성령의 은사들, the gift of the Spirit는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 스피리트는 그의 지성, 인텔리전스라고 그러죠. 인텔리전스, 인간의 그의 지성이 알기 전에 먼저 계시, 리버레이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주 저의 영으로 무엇인가를 느끼고 알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말로 표현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지성이 그것을 이해하기 이전에라도 before 저의 영은 그것을 아주 실제적이고 리얼하고 강렬하게 strong하게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나누고 있는 내용의 일부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 영 안에서는 실제적인 것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나의 영으로부터 나의 지성으로 전달되고 전이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그의 영으로 많은 것들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그는 여기서 너희가 언젠가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미 이겼다. 왜냐하면 그 크신 분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요한의 영에게로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요한은 당신의 혼이 잘된과 같이 당신이 잘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당신의 혼이 당신이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좋아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아멘. 잘되고 형통할 혼은 여러분 안에 형통한 이미지를 낳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스데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5장 6절 말씀. 부부가 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연못가에 누워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린 지 수십 년 동안 그는 얼마나 물속으로 뛰어들어 치료받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향한 첫 번째 일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이렇게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자신의 믿음을 컨페션 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사람은 오직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한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형통하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형통함을 누리려면 먼저 여러분 안에 그 잘 되고자 하는 형통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첫째, 당신이 갈망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곧 생명나무다. 두 번째, 갈망이 당신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생명나무다. 여러분,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중에서 두 번째 해석이 옳은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이요. 아멘? 여러분이 말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로가 이루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유익이 되는,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어떤 에너지가 되는 그러한 우리가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 믿음은 그것을 들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죠. 주님은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갈망하는 그것을 받은 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의 혼이 잘 되고 형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나쁜 이미지, 즉 실패와 패배, 그리고 항상 병들어 있는 자아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 저는 경제적으로 파산한 상태였고 몸도 병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 안에 있는 실패자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향하는 모든 것을 저는 실패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내가 하는 일은 도대체가 되는 게 없어. 앞으로 제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저는 사업이 망했던 관계로 인생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사업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영성원을 한다든지 어떤 신학교 연구원을 한다든지 또 어떤
교회를 세워서 내가 멋지게 성공해 보고 싶다라고 했던 모든 일들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인생에 대한 어떤 허무함을 여러분 느끼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양털 던지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기드온에게는 그의 방법이 역사했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양털 던지기를 시도한 자는 그야말로 양이 자기 털을 깎이든 몽땅 다 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너희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하시고 계시죠.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더 깊은 것을 다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날 우리는 기드온처럼 양털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형통하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질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노니라. 잠언 16장 1절. 근데 우리의 적이 무엇입니까? 성공을 가로막는 적은 종교적인 어떤 생각과 어떤 습관이죠. 예리 가나라는 사람은 몇 년 전 오하이주 겐톤사의 한 교회에서 그에서 짧은 간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의 간증의 내용인즉 그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을 위해 새 가구를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구들을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나와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비슷했습니다. 준비도 되기 전에 배에서 뛰어내린 것이죠. 그렇게 모두 다 주고 나서 제 3달 동안을 맨바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 집에 방문하러 온 사람들도 맨바닥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게리라는 사람은 친구들이 자기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새 가구를 사주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그 일에 대해 자신의 방법대로 믿을 수 있도록 놔두었다는 것이죠. 결국 돈은 들어왔고 그들은 새 가구를 구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한 집회가 끝난 후였는데 한 친구가 게리라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형제님 저도 낡고 다 망가진 가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리는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 형제를 형통케 하시고 새 가구를 얻게 해 하옵소서. 이때 그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손을 잡아 빼더니 뒤로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가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온 것은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답니다. 당신은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새 가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것은 낡은 것보다 훨씬 좋고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형통한 삶을 살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저 역시 그런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형통한 삶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어려움이나 시험 그리고 경제적인 시련이 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이런 시련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배운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에도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런 생각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며 마귀가 그 모든 것들을 탈취하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쳐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생각과는 정반대이며 아멘. 제가 배워온 것들과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참으로 이런 믿음의 원리들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쳤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믿음의 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제 삶 속에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일들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결과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지는 않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 안에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자아상이 움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선입견을 바꾸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형통과 성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통하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 체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멋지게 사용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컨페션하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고 시인하시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형통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꿈꾸시고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로 실패도 있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루에 100명 정도 전도를 해봤지만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할 때 정말 허탈할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공부를 했고 대학원을 나와서 이 길을 선택했나 좁은 길을 온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엇일까 라는 어떤 회의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됩니까? 성공을 갈망하십시다. 물론 졸부가 바라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성부가 바라는 그런 성공. 거룩한 부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자.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해져서 내면에 그 어떤 부유함을 갖는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갈망합니다. 무엇을 갈망합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오직 하나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연합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 그리스도가 머리로 통치하시고 머리가 되셔서 저를 다스리시고 저는 오직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믿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선한 본이 되고 실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항상 마라나타, 솔라 피데 주님 오시옵소서 오직 주님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는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또 마주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유튜브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저의 이 짧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라도 또 정말 훌륭한 어떤 꿈을 가지고 한번 자신의 이미지, 자아성을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빛 교회 이수정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을 향해
꿇고 국률 베푸시는 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임하도록 내 예배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네, 잘 이렇게 가사를 다 완벽하게 이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늘 승리하는 오늘이 되기를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